네,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목은 말세에 임한 구원의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죠.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셨죠.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11명의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11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외국어를 하고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들이 뭐라고 조롱했는가 하면 이들이 지금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세술이라는 것은 이제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은, 발효가 다 되지 않은 그런 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11사도가 뒤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 중앙에서 바로 그 청중들에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설교는 베드로의 그 설교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고,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고 또 그때 메모했던 것들, 또 주변에 또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종합하여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만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한 3분 정도면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3분을 설교하지 않았겠죠. 오랜 기간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설교가 총 19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사도행전은 액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어떠한 그 행함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설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의 설교들이 많이 등장하죠.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설교. 오늘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모습을 잠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런 것이죠.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3만에서 5만까지 모였으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성전 중심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모여 있었고, 그 당시에 모이게 되면 주로 랍비들이 가르침을 합니다. 그럼 그 랍비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 듣기도 하고, 또 오순절에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축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축제들을 즐기고 하는 그런 명절의 분위기였죠. 그 명절의 분위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져 하나님의 큰일을 방언으로, 외국어로 증거를 하였고, 또 어느 시점에 다시 모인 것이죠. 모였을 때에 11명의 사도들이 중심에 섰고 아마 120명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11명의 사도들 곁으로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제3시인데, 제3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0시니까 제3시라고 하면 이제 보통 6시가 0시인데 이제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시에 우리가 모여서 술을 먹을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오순절 명절인데 이 어떠한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어떤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이 아침부터 우리가 술을 먹을 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은 바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엘의 그 예언,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해왔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어떤 예언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이 요엘 이제 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인데 잘 읽어보시면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핵심. 예전에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굉장히 사랑하여서 찬양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렸던 그런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 라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는 주의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주의 영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영이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어린아이들, 청년들, 또 늙은이들. 성경에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 별로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늙은이라고 썼는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old people, 나이 드신 분들, 우리말로 어르신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 당시에 보통 이 늙은이라는 표현은 60대 이상을 말했다고 해요. 지금은 7, 80 이상 정도 돼야지 우리가 어르신으로 이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그 당시에 여성들은 천대받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주의 영이 대부분 남성들에게 임하였고 남성이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특별히 구약에는 대부분 남성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드보라만 좀 달랐죠. 드보라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주의 영이 임하긴 했지만 이 여성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구약에 별로 없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주의 영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목사나 장로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신실한 몇몇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에게나 성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노년이 되신 어르신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 공원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이렇게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하나 보다 반가워서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그럼 당신은 방언을 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방언을 할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방언을 못했거든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 또 성령님이 임한 증거는 방언을 받은 것이다. 방언을 받지 않은 것은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어린아이가 방언을 할 줄 압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아주 노년의 어르신들에게도, 그들이 비록 때로는 말이 어눌하여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시거든요. 비록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이, 주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이 말세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요엘의 그 예언을 보면 그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예언을 보면 말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그 후에, 이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단어를 말세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예언의 성취는 결국에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즉 말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종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역사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말세죠. 그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는 순환하거나 또는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윤회하지 않거든요.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세를 향하여 지금 직선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세가 다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죄악이 극도로 과격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때는 사랑이 식을 것이고, 그리고 극도로 인간들이 악해져서 과격해지고, 그러한 때가 과연 말세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세가 임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성노예로 사진이 배포된 사람들의 그 인생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이 과연 어떠했을까? 지옥이죠.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을 관음하며 즐겼던 사람들의 삶도, 그들의 삶도 지옥이죠. 여러분, 그들이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또한 즐겼던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 안에서 그 아이만, 그렇죠? 히틀러의 그 수족이 되어서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그 아이만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밝혀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아주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한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 그가 아이만. 근데 그 평범한 한 인간이 얼마만큼 극악무도한 짓을 범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지탄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악이 다 있죠. 그들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감춰져 있을 뿐이죠. 결국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의 과격성, 그 파괴력.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그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으키신 놀라운 치유와 이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사였고 땅의 징조였습니다.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때 일시적으로 캄캄함이,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연현상이 있었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캄캄한 어둠의 사건은 이미 말세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은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하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가 시작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린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세라고 주장한 것이 과연 진실입니까? 근데 왜 주님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시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2000년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랜 기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6장 그 초반에 보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뭔가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악한 것들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어려도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게 됐는데 몇 년 동안 지은 줄 아십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과 며칠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을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아는 늘 방주를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물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100년 동안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시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리고 홍수가 쓸려 내려와 모든 사람들은 물심판 아래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마치 노아의 때처럼 임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임하여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당시에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면 말세가 과연 올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과연 임재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가 곧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하다가 좋은 글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글은 이탈리아 북부 룸바드리의 38세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 쓴 글인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의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가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율리안 우르반. 여러분, 한 의사의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자연 재앙들과 수많은 창궐한 질병들,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질병들을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의술로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왜 우리 가운데 계속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포하죠. 이러한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말세에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2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 지금 절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망.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만일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는다면, 또는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원에 누워있는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고 이 치료제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우리들도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가 꽃놀이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도 결국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질병에서 살아나도,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약을 먹고 다시 살아나도 결국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복음이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복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죄와 사망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라는 호칭은 복음서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졌지만, 그 복음서에서 주라는 호칭은 대부분 그냥 당신 또는 선생이여 이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주라는 호칭은 어떤 호칭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온 세상을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라는 호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능력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찾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 교만했던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구원의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참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나를 믿어 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섰을 때 의사가 여러분에게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몽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고 우울하고 있고 계속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는가? 그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산성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붙잡고 살지 않았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케 하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는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